8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한홍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돌파구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신실한 젊은 부부가 뉴욕의 아파트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삿짐 센터가 따로 없기 때문에 트럭을 불러서 지인들과 함께 같이 짐을 나르는 방식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삿날 아침 이 부부도 그렇게 이사를 시작했고 엘리베이터로 짐을 거의 다 날랐는데 마지막으로 침대 매트리스를 옮길 때 엘리베이터가 그만 고장 난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계단으로 힘들게 침대 매트리스를 1층까지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어디선가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행인이 아파트 위쪽을 가리키며 뛰어오는 겁니다. 부부도 역시 아파트 위쪽을 올려다 봤는데 4층 높이의 베란다에서 놀던 아이가 난간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순간 부부는 있는 힘을 다해서 1층까지 가지고 내려온 침대 매트리스를 아이가 떨어질 지점에 던졌고 다행히 그 아이는 매트리스 위로 떨어지면서 다친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훨씬 빨리 짐을 트럭에 다 실었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가구가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라 서랍장이나 다른 가구였다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훗날 이 부부는 간증하면서 그날 모든 우연 같은 사건들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우연과 같은 일이고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심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요?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사도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사도들의 비중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던 사도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동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대하는 다른 제자들의 반응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들을 만나겠다고 하니 혹시 위장하고 잠입해서 우리를 모두 잡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두려움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의 입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래, 제자들과 빨리 친해지고 사귀어서 앞으로 복음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해야지라고 하는 좋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갔는데 자신을 바라보는, 자신을 대하는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이 두려움에 가득 찬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럴 바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란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전도자를 등장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로 인해서 서로 간의 오해가 풀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의 등장으로 사도 바울은 더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잘 적응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늘 그래왔듯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급기야 사도 바울을 죽이려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의 복음의 열심과 큰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또 그곳을 떠나야만 하는 현실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예루살렘에 왔나? 고향에 가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성공해서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간다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고향 다소로 보내졌지만 바로 이어서 그리하여라고 하는 접속사 바로 뒤에 오히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고 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고향으로 보내졌다면 잠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열심이 소강 상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위기를 읽어내야 되는 신중을 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오히려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보내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섬세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계획이 잘 체감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 결과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내가 받은 상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계획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패한 적도 한 번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정확하고 어울리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패와 상처와 또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웃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들을 또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지만 자신을 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피신하며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모든 상황들, 어찌 보면 모든 일들이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